자, 오늘 설교 말씀은 복음서 강의 28번째 시간으로 오병이어 물고기 이 2마리, 그 다음에 보리떡 5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 중에 다른 기적은 다 여러분들이 믿을만하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인데 그 5,000명이라는 건 원래 유대인들은 어린아이들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자도 안 세요. 누구만 쓰냐면 남자들만 셉니다. 그러니까 남자들만 숫자를 세서 5,000명이다. 이 5,000명을 먹였으니까. 근데 그 원래 대부분 교회들마다 남자들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을까요? 여자들이 많죠. 여자들 다닐 때 그냥 여자들만 나올까요? 애들도 데리고 와야 될까요? 애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애들도 데리고 와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한 3.5 내지 4를 곱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러니까 좋게 많이 잡으면 한 25,000명 정도 되는 숫자를 의미하고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7가지의 표적과 기사들 중, 그리고 그와 연관된 선언문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7가지 중 몇 번째에 속하는 거냐면 4번째에 속하는 표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요, 이런 사건이 언제 일어났느냐? 그러면 주후 29년에 4월경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고 그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공적인 일을 감당하시는 삶을 시작하신 이후 매년 6월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 절기마다 예루살렘에 늘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에는 성전이 있으니까 예배하러 가셨겠죠. 그런데 유독 AD 29년, 그러니까 주 29년 6월절에는, 그러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그때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이유는 그 전해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있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6월절에 베데스다 못 근처에서 안식일 날을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있었죠. 근데 하필이면 안식일 날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아니 왜 하나님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그랬는데 너는 일하냐? 라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시비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것이 공론화돼서 아주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그들과 지금 현재 부딪히지 않아야 되는 그런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러 그때 6월절에 올라가지 않으셨는데 6월절 날 올라간 것 같은 똑같은 사건과 기적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지금 이루고 계셨다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이 29년 6월절에 가까운 때임을 밝히는 것은 예수님의 이 사역이 6월절의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떡을 얘기하고 떡을 떼어서 나눠주는 것은 6월절과 매우 관계가 깊다. 그러니까 먼저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6월절이 뭐죠? 6월절 담을 넘뜬다 그 말이죠.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어서 그들이 고통 중에 많은 고생을 하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고, 그리고 그 종되었던 땅에서 구하기로 작정을 하시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놀라운 10가지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들을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끌어내시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그 10번째 기적이, 마지막 기적이 6월절의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이렇게 바르면 죽음의 천사들이 그 밤에 모든 장자들을 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모든 장자가 동물이나 아니면 사람이나 모든 장자가 다 죽는 그때에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문설주에 그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안에는 그가 누가 들어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내가 그것을 넘어가겠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들이 그 집을 치지 않겠다. 라고 얘기했던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출애굽은 영화로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진 거 아시죠? 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것도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출애굽 사건을 근거로 해서 유월절을 지금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마다 사람들은 다 그걸 기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종되었던 그 땅에서 끌어내시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셨구나 라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지금 여기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그 5개의 보리떡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개의 보리떡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의 그 유월절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관을 잘 시키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성경 말씀 오늘 읽은 내용은 첫 번째로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보려고 이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근데 왜 모여들었을까라는 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다. 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의 나라 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고 자기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든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든 것은 예수님이 환자들을 보고 뭐 만지면 치료되고 나으라 그러면 낫고 그 다음에 귀신 떠나라 그러면 떠나고 이런 것들을 자꾸 보니까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우리도 거기에 따른 이렇게 콩고물이 옆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우리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이런 답답한 삶의 문제들, 내가 가진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열심은 사실 대단했습니다. 그 먼 길까지를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천 명. 그렇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유월절이 가까워왔을 때 예수님은 늘 어디를 가셨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올라가지 못하고 지금 디베라의 바다 근처에서 언덕 위에서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기에서 예수님이 따랐던 많은 무리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해서 자기가 몸이 치료가 되거나 또는 그 일을 직접 보거나 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큰 무리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모였고 육신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출애굽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하고 연관을 시켜야 되니까 출애굽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에 자, 애굽이 지금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애굽이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너무 종으로 고통받고 힘들게 짓눌리고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권력과 그 횡포 아래서 고생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끌어내셨습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광야에 이르자 무엇을 했죠? 나는 목이 마르다. 나는 배가 고프다. 차라리 이 땅이 낫겠다. 라고 원망하며 불평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한테 물을 달라. 또 먹을 것을 달라. 난 이게 너무너무 사막에서 피곤하다. 이런 일들로 육신의 피로를 채워달라고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일이라는 것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매달리는 것, 이것은 비슷한 일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태도나 이런 모습들과 무관하게 그걸 신경 쓰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이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무리를 먹이시는 문제에 대해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같이 있는 두 제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이제 뒤편으로 이어집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자, 누가 등장하죠?
빌립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안다. 여기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대상이 누구예요? 누가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본인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해요? 아니면 빌립이 어떻게 할 것을 아셨단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본인이 아셨다는 게 아니고 빌립이 무슨 말을 할지 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돼 있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시험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풀기에 쉽지 않다. 그런 문제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빌립이 풀어내기에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표현했겠죠. 근데 예수님이 친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시험했다. 그러면 알았으니까 그럼 약간 비아냥거리고 놀릴라 그랬다. 1번.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늘 그런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이 어쩔 줄 보면 한번 떠보는 거죠. 야, 이거 이랬냐? 라고 떠보는 그런 식일 수 있고, 또는 예수님이 빌립을 그런 모습들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그것들을 드러내셨다라는 요 두 번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어떤 걸 얘기하겠습니까? 2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했다라고 얘기하면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나 아니면 인격적인 모독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는 뜻이 아니고 빌립이 가진 그런 사고나 그런 믿음이 있었단 얘기죠. 근데 그 믿음의 단계가 예수님 자신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기로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면 그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어쨌든 빌립이 대답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럼 200데나리온은 적은 돈이겠습니까? 큰 돈이겠습니까? 큰 돈이죠. 자, 결혼식 할 때 하객이 100명 정도가 오면 돈이 얼마쯤 들까요? 대충 먹이면 어느 정도 들어요? 한 사람 앞에 한 5,000원쯤 잡을까요? 물론 결혼식이면 그렇게 잡으면 절대 안 되겠지만 5,000원쯤 잡으면 100명이면 50만 원이죠? 네, 50만 원. 네, 50만 원.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5,000명이면 몇 명쯤 되겠습니까? 그러지 말고 2만 명 정도로 잡는 게 맞겠죠. 그쵸? 대충 계산이 나옵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돈 많다는 얘기예요, 그냥. 돈이 많이 들 거란 얘기지, 뭐 수학 시험을 봐서, 친히 목사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뜻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이 들 거다라는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200데나리온이란 그렇게 많은 정도의 돈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그럼 실제로 돈이 얼마나 들까? 라고 계산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자, 그러면 빌립이 등장했고 두 번째 누가 등장했죠? 또 성경 대충 읽는 사람은 또 베드로요. 그러면 안 되죠.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얘기했으니까 안드레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태도가 다르네요. 그죠? 두 사람이 태도가 다르죠.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 질문을 했다는 건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아니, 자, 잘 들으세요. 무슨 말인지 참 다들 좀 이렇게. 자, 다시 얘기할게요. 밥 먹었니? 라고 물었어요. 그럼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먹으라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대답이요, 대답. 대답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아무 대답이 안 나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치? 자, 다시요. 아니, 근데 쫄병을 이제 사병을 불러놓고 상담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경호 형제?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 전화해보니까 엄마 아버지는 잘 계시고? 라고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뭘 요구하는 거라고요? 대답을 요구하는 거라고요? 맞아요. 대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향해서 공손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일단 이렇게 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요? 라고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상식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일부러 대비를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상태에서, 예수님 빼고 그 나머지에 여기 있는 모든 인원들을 보니까 200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만큼 돈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은 뭐라고 얘기했죠? 빌립은 다른 걸 보질 않고 어떤 아이가, 지금 여기 한 아이가 있는데, 그렇죠. 안드레가 있는데, 알긴 알아요. 근데 말해서 실수할 때도 있고, 이제 그런 거예요. 목사라고, 이제 목사가 예수님쯤 된다. 이제 이렇게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말의 실수는 늘 있을 수 있으니까. 자, 안드레 갑니다. 안드레. 뭔 얘기까지 했죠? 그렇죠. 자, 다시요. 빌립은요, 예수님을 빼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니까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만한 여유가 안 생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여기 한 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라고 묻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에게 이 일을 일임을 하느냐, 아니면 자기가 계산을 해서 이걸 맡으려고 하느냐라는 부분에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서로 대비를 시켰어요. 자, 그런데 빌립이라는 이 사람은 제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다녔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이 일으켰던 그 기적의 현장에 함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적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 병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도저히 사람으로 희망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기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 이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거 먹여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벌써 돈 계산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상한 얘기가 아니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라니까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아침부터 나와서 잠도 못 자고 막 여기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건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섬기고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경험한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삶의 실제적인 문제로 하나님이 이 일을 나타내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빌립 때문에 한 얘기가 아니에요. 빌립은 그 현장에 있는 그 빌립 때문에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걸 성경에 기록하고 나중에 읽어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빌립이 가진 모습과 그 다음에 여기 안드레가 가진 모습들을 서로 비교해서 너희는 어느 쪽에 서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볍지 않은 문제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으로는, 또는 여러분이 가진 것이라는 표현 자체는 이거예요. 가진 재물로는, 또는 가진 능력으로는, 또는 여러분이 가진 마음의 크기로는 용납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시험이 들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나는 엎드려져서 도저히 난 못해 라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냥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죠. 참고로 얘기하면 살아가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막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막말을 하는데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말이죠. 나 스스로의 내 마음의 넓이로는 이것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성경 말씀에 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야 된다.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네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된다. 그러면 네가 용서하면 네가 용서하는 것처럼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던 것처럼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성경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기를 쓰고 용서를 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미움이 생기고 그 마음의 넓이로는 도대체 이것을 감당할 방법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얘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들보다 더 큰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미움을 갖고 또는 시험을 당하고 막말을 해대고 이런 어려움들에 빠지게 할 때 말이죠. 그때에 그쪽에 대한 문제를 안 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시면서 예수님 지금 제 마음의 크기로는요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부정적인 건 말고요. 전 사실이요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 마음은 이 크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는 내 기준에 맞지 않아서 용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때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흉보고 또는 저 사람 잘못했어 라고 말하기 이전에 내 마음을 다시 돌이켜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미워요.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아이고 안 된다니까요.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제 마음에서는 용서가 이 정도 크기밖에 안 되는데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드레와 같은 고백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그것입니다. 실제적이고 살아있는 것. 예수님을 범사에 시인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한 그때의 그 말씀은 예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단지 믿는 신앙이라 그래서 나는 기독교이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라는 당위성에 붙잡히시지 말란 얘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빌립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우리를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다음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이미 먹이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내가 먹이겠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근데 거기서부터요 시내까지는 너무 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요 왔다 가도 왕복만 하고 여러분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얘기는 음식의 양이 많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음식의 양이 많다는 얘기는 장 보는 시간이 길다는 얘기예요. 음식을 만들기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못 먹인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 아닐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요. 전 요리를 좋아해요. 요리를 좋아하기 때문에 요리하는데 기본적인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물론 매우 손이 빠른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뚝딱뚝딱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어쨌든 정상적인 요리를 하기 위해서 빵도 구워야 되잖아요. 밀가루 반죽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네, 구워야 되기 때문에 어디서 그걸 다 굽겠습니까? 2만 명을.
말이 돼요, 그게? 근데 그런 것을 뻔히 알고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대답을 하는 참 빌립이 신기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란 말씀으로는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그러니까 남자 어른만 그 정도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무슨 말이죠? 먹고 싶은 대로 잔뜩 먹어라 라는 의미였어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보죠? 배가 불렀대잖아요.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몇 가지가 이제 여기 안에 몇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의 많은 사람들, 성인 남자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50명씩 또는 100명씩 나누어 앉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충분히 나눠줘서 먹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를 지켰습니다. 그죠? 50명, 100명씩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거 음식이 적으니까 먼저 먹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고 앉으라 그런 대로 앉았고 주는 대로 받아 먹었고 그리고 충분히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남은 음식들을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바구니도 안 되는데 나눠주다 보니까 양이 어떻게 됐다고요? 점점 늘어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건 물리적으로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난 것입니다.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인지 증명하는 일의 4번째 기사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그렇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런 정도를 5,000명 먹이는 건 일도 아니다 라는 말이죠. 아니 도대체 이 일이 되게 신기하네 라고 얘기하고 말 일이 아니라 우리랑 연관이 없으면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안 돼 있다고요? 안 됐을 거라고요. 안 됐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는 아주 작은 헌신은 하나님의 일에서 놀랍게 쓰여집니다. 여러분이 상상할 때 겨우 이 정도로 무슨 일을 하겠느냐 싶겠지만 그러나 그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은 놀랍게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십니다. 근데 그것이 몇 배가 될지를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남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왕 투자를 하시는 김에 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헌금을 많이 드려라 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헌금을 드릴 때에도 함부로 드리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만약에 여러분이 5,000원을 드리려고 할 때, 아니 10,000원의 헌금을 드리려고 할 때 5,000원짜리하고 50,000원짜리가 있어요. 만약에 갈등이 되시면 얼마짜리를 드리시라고요? 드리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5,000원 같은 소리가 자꾸 몇 번을 가르쳐도 집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에서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거든. 헌금을 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기 기뻐하지 않으시니까 애초에 그 헌금은 드려도 소용이 없는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드리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언젠가 우리 교회에 이제 굉장히 흔한 성씨들 중 하나가 정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거죠. 저한테 와서 그랬어요. 목사님, 빚을 먼저 갚는 게 좋을까요? 11조를 먼저 드리는 게 좋을까요? 많은 교회는 그래도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여러분이 뻔히 알겠지만 빚을 갚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고민이 들었을 때 11조는 11조가 아닙니다. 그 마음에 불편함이 들었을 때.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닌데 그걸 뭐하러 드려요? 빚이나 갚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갚으라 그랬더니 제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빚을 먼저 갚으셔야죠 라고 얘기를 했더니 또 좋다 그래요. 멋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야 그런 말들을 이해하는 수준에 이르렀겠지만 그때는 참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사실 부족하고 어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어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을 질책하면 그 사람이 철이 들겠습니까? 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신자들이 있고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때로는 여러분의 신앙적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가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들어서 이거는 잘못됐어.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까 이렇게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려서 그렇습니다. 신앙이 어려서 그렇습니다. 40년 동안 신앙을 해서 권사님쯤 됐어요. 그럼 그 정도면 우리가 한마디쯤 해도 되죠? 아니요. 안 된다니까요. 40년 동안 컸는데 못 큰 그 사람은 얼마나 뿌리가 약하고 어렵겠습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분들이라도 오래되고 장로나 권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정도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가 충만하다 그래서 그분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폭넓게 생각하고 그분들이 신앙의 시간은 오래되었지만 참 못 커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용납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딱 자를 들고 정우를 들고 나에게 덤벼드는 사람, 나를 재려고 하고 나를 달려고 하는 사람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건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뭘 하려고 했느냐?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피해서 떠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명예를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의 소원을 갖고 왔죠. 처음에 모인 사람들이 뭐 때문에 왔다고요? 병자들이 치료되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고 그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고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진 거죠. 몇만 명을 막 동시에 먹이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왕 되면 우리는 걱정도 없네. 한 10만 명쯤 맨날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떡 먹고 그냥 고기 먹고 기왕이면 LA 갈비 같은 걸 갖다 예수님께 드리자. 한 2조각만 갖다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걸 먼저 먹어 치우면 그렇게 배가 부르지 않겠지만 예수님께 이걸 갖다 드리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갖다 드리면 예수님이 공장이 되어서 LA 갈비 잘 익은 걸 어마어마하게 많이 찍어낼 수 있지 않냐 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이 정도의 예수님이라면 이스라엘의 온 식구들을 다 한꺼번에 마음을 모아서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로마 제국에 저항할 수 있어서 우리가 독립된 국가를 갖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들 때문이었다. 그런 말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먹는 것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들 중 어떤 게 더
가치가 있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야 마음에 그다지 괴로움을 알아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냥 잘 먹는 게 좋지 무슨 마음의 평안이고 그딴 게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나이가 좀 들어보면 즐거운 것보다 편안한 게 더 좋다라는 걸 결국 알게 됩니다. 그 평안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과의 화평, 이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부자가 되고 권력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그 권력이 하나님이 가진 원래의 권력을 내어드리고 회복시켜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권력을 잡고 휘두르는 것들 중에 누가 더 안정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옳아서 되겠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요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까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있습니다. 친정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있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행동을 해도요 친정어머니한테 내가 한 행동은 그냥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거라고 믿죠. 근데 시어머니한테 내가 행동을 했는데 시누이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딸로서 가지는 시각과 며느리로서 가지는 시각이 동일한 행동이 벌어졌을 때도 다른 결과와 판단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 잘못하고 말을 함부로 해요. 예를 들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예로 들죠. 말을 나한테 함부로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나한테 함부로 말을 하는 거는 예를 들어 예를 들지 않아도 돼요. 아들이 함부로 하는 것과 남편이 하는 것이 같이 느껴져요? 다르게 느껴져요? 다르게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은 그냥 우리는 허물 없으니까 엄마랑 친하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야, 저 인간이 요즘 너무 편한가 보다. 내가 좀 잘해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너무 잘해준 거 아닌가? 그럼 잠깐 교육을 좀 시켜? 이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 기준을 다르게 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늘 왜곡이 있어요. 자기 감정의 일부만큼을 근데 여기 일부라고 얘기하는데 적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대단히 많은 부분들 속에 왜곡을 가지고 있고 그 왜곡을 객관적으로 끌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가 갖고 있는 오류들을 늘 어떤 사람을 갖다가 자나 저울을 대는데 누구에게는 길게 느려서 재고요. 누구는 짧게 무슨 자가 고무줄이에요. 짧게 좁혀가지고 이렇게 막 눈금 하나를 막 세세하게 이렇게 읽고 누구는 쭉 늘려가지고 괜찮대 뭐 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안 돼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 스스로 무엇을 판단하는 것이나 우리 스스로 무엇을 결정해서 이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생각하는 만큼 힘들지도 않고요. 우리가 괴롭다고 생각하는 만큼 괴롭지도 않고 야 저렇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 저렇게 돈이 많은데 아니요. 그만큼 행복하지 않아요. 건물을 갖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얼마나 좋을까? 안 좋아요. 그만큼 안 좋아요. 보험을 다 들어놓고 있으면 얼마나 안정됐을까? 안정 안 됐어요. 불안해요 마음이. 그렇습니다. 맛있는 거 쭉 먹으면서 얼마나 맛있을까? 안 그래요. 간이 잘 안 맞다니까요. 뭐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지금. 고깃집 지나가면서 막 다들 막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배고플 때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 맛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나 내가 상상하는 것만큼 맛있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도 고기 굽는 사람에 따라 각각 맛이 다르고요. 다 다르다니까요. 몇 번을 가르쳐줘야 알겠어요. 다 다릅니다. 자 이렇게 사람에게 맡기지 않고 예수님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이나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치우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을 이루고 죄인이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위해 묵묵하게 걸어가시고 그리고 무리의 곁을 피해서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가면 왕이 되면 자기가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존중받고 권력을 누리는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권력을 누리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일이 아니고 자기가 희생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그 일을 감당을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절대 다수가 가지는 사고의 오류의 위험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것이라고 해서 그게 객관이라 그래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나 아니면 반드시 그게 옳은 일이다라고 섣부르게 판단하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소원하는 일, 많은 사람이 누리고 싶어하는 일, 많은 사람이 즐거워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함부로 발을 담그지 않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것은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고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즐거움과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둘째, 돈으로 모든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빌립이 돈 200데나리온이 있으면 그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거라고 상상을 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요리할 때도 시간이 필요하고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먼 길까지 오갈 때에도 시간이 필요하다. 먹일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돈 갖고 사람의 마음을 삽니까? 사죠. 잠시 잠깐. 그러나 그것으로 사람의 마음의 진심을 얻어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한테 돈을 주고 나한테 엄청 잘해주면 나는 그 사람한테 마음을 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요, 돈을 뿌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돈과 함께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진 그 우울함과 비관적인 삶을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정신과 약을 먹으면 된다고요? 그것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아니죠. 아닌 걸 여러분들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잃고 그 마음 가운데 너무 큰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영혼의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다른 무엇으로라도 보상받고 싶어서 육신에게 그 육신을 치장하고 그걸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그 육신에게 목걸이를 달고 귀걸이를 달고 보톡스를 맞고 점을 빼고 열심히 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눈썹 문신을 해가면서 예쁜 모습을 보이고 그런 많은 일들을 시도해 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마음의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먹이고도 남는 참 떡이 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건 이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을 갈라서 그 피를 취해서 문설주에 발랐더니 하나님이 그 집을 멸망시키지 않고 넘어갔다. 6월절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만찬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것은 내가 주는 내 몸이니, 떡을 떼며 말씀하실 때 이것은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자, 떡을 뗐다는 건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떡을 통째로 이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이거를 일부러 줄 때는 이렇게 떼서 이렇게 줍니다. 성찬할 때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떡을 떼기 위한 것은 떡을 찢는다는 뜻입니다. 그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떡을 찢는다. 떡을 뗀다는 의미가 뭐라고요? 떡을 찢는다.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을 갈라서 그 피를 바른 그 희생을 감수하신 것. 그 다음에 성만찬할 때 떡을 떼서 그 떡을 찢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서로 양식으로 나누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라 라는 것이 떡을 떼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함께 나눠 먹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음식이 너무 맛이 있죠. 그렇죠? 모든 음식이 맛있는 저만 맛있나요? 대부분 굉장히 맛이 있죠. 네, 맛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나눌 때에도 우리가 늘 이것이 성만찬인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준비했지만 서로 나누는 이 일에, 그러니까 나눈다는 얘기는 이거죠. 하나를 쪼갠다 라는 뜻이 늘 들어있습니다. 그 나누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함께 있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준비하는 모든 여러분들은 그 음식을 준비할 때마다 이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교회된 여러 지체들을 공급하고 먹이고 또 이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좋은 기대감에서 음식을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래서 누구를 통해 일어나느냐? 자기를 양보하고 이웃을 배려하는 그 배려 가운데서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양보하는 것처럼 보이고 뒤로 이기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의 진심으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그냥 두시란 말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서 옳은 대로 그 사람을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주란 말입니다. 사랑이란 그런 것입니다. 이제 저기 새 신부들 새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은교는 경호 형제를 사랑할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이렇게 이런 일들을 내가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우리 둘이 이렇게 나누면 정말 낭만적이고 러블러브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에서 제발 그렇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자기 혼자 계획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오랜만에 아멘이네. 사랑의 방식을 다르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대상이 있으면 그 사람의 필요를 살피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희생하고 배려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이기적인 나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우리는 양보와 배려했던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많은 무리들이 50명, 100명씩 모일 때 그랬고 또 자기가 가지는 도시락을 꺼내가지고 뺏긴다고 막 내 건데 라고 울지 않았던 그 아이의 헌신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은 떡을 들고 그것을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나눠 먹을 때까지 열심히 떡을 뗐습니다.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힘들었겠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다른 헌신들이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내셔야 합니다. 우리는 양보와 배려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낮아짐과 섬김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기적을 펼치시며 풍요와 회복과 나눔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넉넉한 즐거움이 늘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못난 우리는 늘 주님의 뜻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수하고 고집 피우며 넘어지고 또 실망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대로 소원을 품고 조종하려 들며 나쁜 습관들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참 답답합니다. 우리는 죄가 많고 부패하여 늘 잘못된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 쉽고 또 내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이 보이면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판단하고 재고 달며 정죄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바꿔주시고 우리를 이 죄의 나쁜 습관들로부터 벗어나 우리도 평안을 얻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기꺼이 좁은 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이 공급하시는 새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기꺼이 낮아지고 주님이 원하시면 다른 이들을 기꺼이 높이는 자로 주님이 원하시면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귀한 복음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참 회복을 참 행복을 허락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